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설교할 건데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백성의 장로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뒀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딱 반대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알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본 것, 또 경험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러한 걸 보고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들어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체포하겠다, 이 말을 듣고서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 나 체포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막 두려워 떨고 비참해야 되는데, 반응이 가나안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두 가지 얻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어떤 말을 듣든 무슨 말을 듣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힘든 말도 힘들지 않고, 아픈 말도 아프지 않고, 속상한 말도 속상하지 않고, 괴로운 말도 괴로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고난의 소식, 부정적인 소식, 어려운 소식, 위험한 소식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체포할 거야,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위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왜? 그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시시각각으로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망했다, 비가 왔다, 지진이 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협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능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풀려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를 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겠대요, 예수를 전하면 체포해버리겠대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겁나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지금 사도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당한 아픈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막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바다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만물을 지은 이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위협과 협박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며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하기 시작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이시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멘.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님이었다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크신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조그만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조그마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크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OHP 아십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이렇게 그 필름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딱 비추면 여기 글씨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 저거 하나만 주세요. 저거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 건물 주인 그 집사님 사위가 목사님이었어요. 군대 목사님이었어요. 군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휴가를 나왔다가 저를 만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글쎄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OHP를 두 군데 교회에서 기증을 해서 자기네 군대 교회에 2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말을 개척교회 목사가 들으면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놔줄라나 보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2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싸게 팔겠대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도 기증받은 주제에 나보고 팔겠대. 어쨌든 간에 싸게 팔겠다니까 얼마에 팔라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에 판대요. 근데 제가 그때 50만 원, 지금도 저한테 5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그때 얼마나 컸겠어요. 돈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OHP 프로젝트 하나만 주세요. 50만 원이래요. 십자수 기도원에, 저 양평에 있는 십자수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5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OHP 프로젝트요 막 기도하는데 제 방 옆에서 광주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50만 원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님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50억을 주세요. 50만 원과 50억이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막 기도해요.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황 목사 돈 필요한가 봐. 네, 50만 원이요. 그랬더니 나학수 목사님이 그래요. 나도 50억 필요한데. 아니, 똑같은 하나님에게 저는 50만 원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은 50억 달라고 기도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난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막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50억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목회 비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황 목사, 50만 원을 얘기할 때 얼굴 표정이 50억을 말하듯이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50만 원을 50억으로 느낀대요. 그런데 50억을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면 사람들은 50만 원처럼 느낀대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 50억이 필요합니다. 시작.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50만 원처럼 느낀대요. 근데 50만 원짜리 OHP가 필요한데, 있잖아요, 제가요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50억처럼 느낀다는 거야.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돈 얘기할 땐 늘 웃으면서 얘기해요. 다 웃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50만 원 하나님한테 응답받아가지고 빔 프로젝트 그 OHP를 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무등산 기도원 50억에 샀다고 나왔더라고요.
야, 50만 원 기도하고 50억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어떤 사람은 50억 가지고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50억 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이 50만 원 응답해 줄 줄 믿었고 그분은 50억 응답해 줄 줄 믿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크신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면은 보통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좋은 데 바닷가 같은 데를 모시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놀고만 오는 건 나쁜 거지만 일을 하고 놀고 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멘을 안 하면 내가 죄 지고 온 것 같아요. 다시 새로 합시다. 놀고만 온 거는 나쁜 거지만 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놀고 온 건 나쁜 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바탕가스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 가서 사람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다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잡는 통통배를 타고 바닷가를 나갔어요. 열심히 낚시하고 그러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결이 약간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배멀미를 하시는데 점점 검은 눈동자가 없어지고 흰 눈동자로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는 막 물고기 잡으면서 놀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기둥하고 끌어안고 살아요. 막.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고 있었던 배가 고기 잡는 통통배가 아니라 500톤짜리 배였다면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흔들거려요. 내가 작은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병들어도,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막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요? 대주제여.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다시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배를 타면 2-3m짜리 파도에도 멀미하지만 큰 배를 타면 끄떡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막 흔들거리는데 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끄떡도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 사실 지난주 한 주간은 정말 바빴어요. 화요일 날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3군데를 움직였어요. 거기다가 가을 신방 시작됐지요.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하고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저보고 글을 하나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 써도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땜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써달래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글을 차에서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글을 막 쓰는데 그 글을 쓰는데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나기. 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너무 조그마신 하나님이었어요.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데, 근데 글을 쓰는데 그 예수님이 점점 내 속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예수님은 크신 분인데 내가 피곤하고 삶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크신 예수님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근데 내가 다시 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크신 예수님은 나를 가난에서 건져줄 것이며, 나를 질병에서 건져줄 것이며, 나를 장애에서 건져줄 것이며, 나를 문제에서 건져줄 것이며, 내 모든 묶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팍 생기니까 힘이 나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잡이 통통배를 타면 2-3m짜리 파도에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500톤짜리 큰 배를 타면 웬만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힘을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크신 하나님을 오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끄떡없다니까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영접하며 크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반응이 달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반응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따라합시다. 해석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남다른 해석이 있어요. 성경 봅시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거기 보세요. 헤롯이 왔고 본디오 빌라도가 왔고 이방인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려고 막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전했다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됐다가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나도 개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예수를 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제자들은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 아멘. 하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만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건강이 어렵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성질이나 성격으로 해석을 하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딱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요즘에 힘든 일 많으시죠? 시작. 요즘에 힘든 일 많으시죠? 시작. 요즘에 힘든 일 많으시죠? 여러분, 요즘에 힘든 일 많으시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힘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힘든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아내가 당신 힘들구나 이래주면 얼마나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난 더 힘들거든. 옆 사람 보고 우리 집 얘기입니다. 시작. 아니 좀 이렇게 좀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 여보 나 정말 힘들거든. 네가 나처럼 살아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집집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여러분이 너무 웃으니까 제가 민망해서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여러분이 그렇게 그 반응이 너무
리얼리티 하니까 제가 설교를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갑자기 남편이 새벽 2시에 여보 우리 통닭 좀 먹을까 그러면 이 새벽에 뭘 먹어? 이렇게 악쓰지 말고 그 사람이 통닭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어딘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고 싶은, 어딘가 말할 데가 없으니까 말 좀 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을 하면은 무슨 통닭이야? 당신 때문에 살쪘잖아. 이래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괴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속상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옆에 또 물어보세요. 많이 힘드시죠? 시작. 많이 힘드시죠? 주로 이런 말들을 좀 아내가 좀 해주고 남편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비들이. 많이 힘드시죠? 네.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지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힘듦을, 그런 약함을, 그런 연약함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논리로 막 해석한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려야 돼요. 다 어디로 뿅 하고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힘든 거, 그 어려운 거, 속상한 건, 낙심한 것을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한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건 다 찾으세요. 신명기 8장. 구약 성경이에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볼펜에 있는 사람은 언더라인 치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꼭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낮췄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시험하실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침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려. 어설프게 읽으면 복이 왔다가 달아날 거예요. 자,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내게 복을 주시려. 더 크게 마침내 뭐 하려고요? 복을 주시려. 더 크게 마침내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낮추신 이유가 있어요. 당신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침내 복 주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시작. 당신을 낮춘 이유가 있어요. 당신을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마침내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낮춘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시험한 이유가 있대요.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너를 거기에 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복을 주며 나를 시험하시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시 마침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리며 하심이었느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다시 하심이었느니라. 시작.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알았죠? 자, 보세요. 왜 낮췄다고요? 빨리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하는 일마다 다 꼬였어. 막 힘들어. 자, 여러분, 왜 낮췄다고요? 이러면 목사님, 그러지 마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지 말고요. 다시. 왜 낮췄다고요?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왜 시험하신다고요? 나에게 그렇죠? 복을 다시. 주려 왜 하나님이 나를 낮췄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여러분이 잘 알죠?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이 지금 꼬인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면 자꾸만 이렇게 입 안 벌리면 정말 내가 이것만 오늘 30분까지 다시 입을 벌릴 때까지 한 두 사람이 지금 계속 안 벌리고 난 아니야 난 절대로 아니야. 자, 왜 낮추셨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왜 시험하신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4층도 왜 낮추셨다고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전부 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왜 낮추셨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왜 하시며 시험하셨다고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우리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아멘할 사람만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낮추셨을까? 왜 시험했을까?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아멘.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딱 붙잡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즘에 하나님이 막 낮춰. 그러면 안 낮아지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만 낮추세요. 이제 그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낮추실 거예요. 에이 그냥 낮아질게요. 이렇게 그냥 확 낮아지는. 그냥 하나님이 낮출 때 확 낮아지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막 주시겠다는. 아멘. 여러분 약함이 좋은 사람이 없고 고난이 좋은 사람이 없고 연약함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약함과 연약함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니까 세상에 답이 있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미련한 나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꼭 제가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세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못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 쉬는 거 외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말도 못하지 표현도 못하지. 근데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받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별명이 있어요. 눈 깜빡거리는 시인. 눈 깜빡거리면 어머니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형수가 그 일을 다 해요. 눈 깜빡거리면 이렇게 다 시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심으로 그 일은 내 강함이나 내 힘이나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다면 나의 약함은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겠다.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어요.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함을 재앙이나 불행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대요. 3번이란 말은 3번 기도했다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 숫자거든요.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정말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대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약간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천식이라는 비염이라는
참 고쳐보겠다고 별짓도 다 하고 별것도 다 먹어보고 별병원도 다 가봤는데 참 안 나요. 요맘때가 되면은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계절이에요. 거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자야 되는데 엎드려 자다가 아유 오늘도 잠자기 글렀다 생각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철야해요. 그렇게 철야하고 있는데 새벽에 저 일찍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체력도 좋으시다고. 막 그러면 그냥 죽일지도 몰라요. 밤에 잠을 자려고 딱 하다가 목소리에서 이렇게 쌕쌕 소리가 나고 이렇게 쇳소리 같은 게 나요. 그러면 오늘 잠자기 글렀구나. 그 빨리빨리 약을 찾아요. 근데 약이 있으면 좋은데 순간적으로 없으면 그때부터는 병원을 뒤지고 다니고 약국을 뒤지고 다녀서 감기약이라도 먹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살다 죽나? 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죽어요. 어떨 때 밤새고 그렇게 아프다가 주일 되면은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감기약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너무 밤새 힘들었으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감기약을 3알 4알을 먹으면 손이 막 떨리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수많은 병원을 가보고 수많은 돈을 지불해보고 수많은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사실 옛날에는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했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두통이 딱 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잠자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저한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지금 처음 말하는 그런 제 안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저한테도 호르몬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한 번도 저희 시골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골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냥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목소리에서 쌕쌕 소리가 나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인사만 하고 찜질방 가서 잠자고 와요. 벌써 그렇게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남들 봤을 땐 낮에는 멀쩡한데 한밤중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보기 싫어요. 맨날 어디 갈 때마다 뉴블라이저 끼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참많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 본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제 삶에 대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건방지지 않게 하려고 안전장치 같은 거 하나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 저혈압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당뇨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장애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이기도 하며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만에게 허락하신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저게 걸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저게 문제예요. 남들은 알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남들은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연약함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연약함과 내가 가진 십자가와 내가 가진 무거운 짐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속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십자가라는 짐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시 중에 짐이란 시가 있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침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있는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으로 오를 때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풀이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했습니다.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인간관계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자녀의 짐, 이별의 짐, 이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각자에겐 전부 짐이 있어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